은혜에 대한 말씀 11번째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아들의 격은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의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이라는 것은 수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여러 종류가 많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거의 답니다. 이제 아마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믿었던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은혜.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란 말을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은혜란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은혜란 말을 거의 다 쓰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은혜란 말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갈구했어요. 첫째는 뭐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니 맞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알았잖아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부분의 파트에서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도 참 은혜고, 용서받는 것도,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인데, 또 뭐냐, 삶 속에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지혜롭지 못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참 여러 가지로 참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고, 또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도 잘 건강하게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온 발상들이 맥주 감사 주의를 만들어 지키는데,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날짜로는 안 맞지만 여하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반기 감사를 드리는 이런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지키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또 그 은혜가 임하면 좋아했고 그랬죠. 근데 그 은혜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우리가 좋아지고 해결되고 그런 것보다는 더 안 좋은 게 사실 많아요. 더 안 좋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여전히 뭔가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 인간 관계가, 또 부부 관계가 뻐그러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 말 안 하거든요. 잘 되는 분들만 입을 열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다 잘 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행복하고 그들의 사업이 다 잘 되고 그들의 직장 생활이 다 원활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런 이미 우리는 분별력에서 다 배웠죠?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곤고와 형통을 짬밥으로 이렇게 비벼놨고요. 여러분 전혀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게 하십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도 맨 신경 써 무슨 위장병 걸리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족 몇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목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전부 그걸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이거는 정말 속병 다 갈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은혜라는 이 단어와 그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에게 나에게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제일 처음 위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목사님 일부러 또 놀래키려고 또 한번 뭐 멘트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가끔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더 많고, 예. 사모님들이 다 속병 걸려 있잖아요. 예? 중직이 되면 될수록 다 병 걸리잖아요. 너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뭐 다 얼마큼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속량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물론 그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거는 그냥 하나 팩트란 말이에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은혜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인도, 보호, 해결, 치유, 형통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왜? 은혜의 출발이 벌써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출발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이제 죽었어. 죽은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리는 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놓는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읽었어요. 에베소 2장 4절로 8절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오늘 에베소 2장 4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옛적 나입니다. 옛적 인간 이민준이가 뭐였다? 나의 허물로 죽었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은혜는 없어요. 이게 1번 은혜, 1번 은혜. 1번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세 가지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죽어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죠. 그렇죠?
예,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많아. 나는 허물이 많아. 그래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영이야. 죽은 혼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뭐야? 항상 나의 허물과 악은 죄는 감추고 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을 여러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 오늘 신입사 머리가 잘 나왔는데요. 미장으로 바꿨나요? 자, 하여튼 우리들의 어떤 가장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용실도 바꾸고 머리도 비싼 거로 한 것 같은 이번에 좀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 나의 이미지를 좋게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들은 여러분 좋게 해야 됩니다. 예, 아들들은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전혀 우리는 사람으로 살 때는 내가 죄인이며 나는 무익하며 허물이 많은 자다 하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 난 원래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제 남 탓까지 하면서 더 죄를 가중하면서 이중 삼중적으로 살아왔죠. 그러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난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게 뭐다? 그게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우린 죽어 있었다. 그것을 4절 위에 올라가 제일 위에 보면 4절 있죠. 읽어봐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을 가지고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정말 죽었던 우리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잖아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게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사람으로서 계속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오고 내가 인생 사람으로 계속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럼 뭐냐? 목사님, 나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사람으로 믿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있어요. 뭐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사니까 계명에 순종하면 삶에 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지키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내면 외면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미움이 금방 싹트고 금방 내 마음에 뭔가 불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힘들고. 제가 지금 한 말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 뭐요? 사람 신자들은 뭘 따라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좋은 일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치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여기에 오는 거죠. 공고가 오는 거죠. 그러나 아들들은 이제 그거 무관한 것입니다. 죽어버렸는데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죽었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 거듭났으니까 이제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은 이제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주고 도와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영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우리 교인들 중을 다 싫어하는 지체들이 누구냐? 자꾸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고 도와줬다 그러고 뭘 돈이 없는데 돈이 인생을 도와줬다 자꾸 말하는 그런 지체는 내가 무지막지하게 싫어합니다. 차마 그냥 싫던 말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모든 전 인류에게 하나님 보편적으로 복과 그다음에 저주와 심판을 역사하는 것이 계명으로 이미 선포되었다니까요.
그 계명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전 세계 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있다니까요. 아들들에게만.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법이에요, 법. 이게 법전이란 말이에요, 헌법. 이게 법은 목적이 뭐예요? 법은 처벌하는 거예요. 법은 여러분 이렇게 처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따라 살면, 법을 따라 살면 뭐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 율법이 예를 들어 700가지인데 6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모든 것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어떻게 재판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재판 때려서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를 내서 다 지옥에 보내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한다니까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건 결국 율법의 재판을 받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이 죽어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건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거지. 죽으려고 작정만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율법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느냐? 안 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진짜 심판받고 지옥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안 되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줬다는 거지. 죽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뭐예요? 다 속량이 됐다는 것을 증거된 거야. 입증이 된 거야. 부활로 인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예차를 예수님 몸에 연합하여 죽고 버렸다면, 그래서 난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어떤 비전, 그런 꿈, 이런 것들을 나는 꿈꾸지 않겠습니다.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을 내린 분들은 보다 율법이 여러분에게서 요구한 것들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다 지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지금 8장이잖아요. 3절, 4절에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에서 뭐예요? 이제 절대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전부 다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로마서 8장 11절, 14절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 먼저 우리 인간적 자아는 죽어야 된다. 예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인자의 몸이 죽어야 되죠. 똑같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런 사망자였다는 것, 영적인 사망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잖아요. 그게 인정도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랬죠? 네. 그걸 알고 아는 게 뭐다? 그게 은혜라는 거지.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이 인생의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100%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빨리 죽여 없애야 된다. 율법이 요구를 빨리 이루어줘야 된다. 나하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선포하는 그날,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결정하고, 그렇게 다 100%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분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면은, 세상적인 면은, 어떤 정력적인 면은 모든 이권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단계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두르지 못하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모든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정확한 계산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알겠습니까? 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이거 없어요. 예배소서 3장 2절에 보면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소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돌보는 그런, 우리를 도미로 알렸던 보혜사, 나를 돕는 자로 알았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경륜이었다. 경륜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 비밀, 하나님만이 뭔가 알고 있고 앞으로 행할 비밀이야. 그 비밀스러운 일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비밀은 경륜이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화되고 아들이 되는 거 뭐야?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비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은혜는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본적으로 세속주의로 번영주의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건 사람들에게는 없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것이 은혜다. 자, 쭉 내려가서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제 이렇게 은혜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살다가 어째 너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느냐? 할례를 행했거든요. 계명을 또 준수하는 걸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육체다 이거야. 육체. 너는 흙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고, 예를 들어서 선악과는 먹지 마 그랬겠죠. 예. 근데 생명나무는 용케 안 먹고 마귀가 주는 말씀을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제 흙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거 싫다 이거야. 아들로 사는 거 싫어. 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되는 할례를 지키며 이제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너는 이제 뭐야? 육신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 육체. 이게 사람보다 더 저급한 표현으로 해버리는 거죠. 육체. 여러분, 육체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각, 사람으로 살면서 하는 생각들, 이 생각들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뭐 사람이 생각이 다 악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하나님을 다 원수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망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뻐그러진 겁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계속 같은 바퀴를 돌듯 그런 신앙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아멘?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나는 그냥 매주 그냥 대박이야, 그냥. 응? 아니, 대박이라고 하면 역대급이야, 역대급.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급. 페이퍼를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놔요. 들어야만이 알 수 있도록. 들어야만이 알 수 있도록.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 구원의 일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다. 대신 내 모든 자아가 어디 있다? 이 아들의 영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내 영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즉 내가 이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나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영,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 격, 아들의 혼, 우리는 이것으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여기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몸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이 몸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지. 예,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나는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하고 여러분 죽음을 결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내 인간적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자아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이제 거듭나야 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나,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은 거다 이거야. 죽은 것도 은혜 받은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난 것도 뭐야? 은혜 받은 거다 이게. 예배서 2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뭐다?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제 말이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산만이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받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은혜가 막 여러분에게 작동돼야 돼요. 예.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결의 영이 있잖아요. 그 성결의 영으로는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영이 부활하죠? 네, 영이 부활. 우리도 뭐예요? 뭐가 부활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을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혼적 자아가 살았던 그 행위력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 가서 심판받을 그런 몸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아들의 부활, 아들로 부활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이다? 성결의 영. 예,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 이 영이 뭐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의 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안 되지. 돌아오면.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다시 죄인이 아닙니다. 예, 죽은 분들은 절대 죄인 될 수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4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옛사람, 육체 중심적으로 살았던 육혼의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우리는 이제 죽었는데 또 뭐예요?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잖아요. 우리가 가는 나는 누구예요? 바로 영혼의 사람이죠. 속사람, 내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내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이 약속을 믿는 그 내
영혼의 자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뭐가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다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민주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고, 내 안에 있는 혼은, 살고자 하는 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 여러분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인간 옛사람은 죽었고, 내 영혼은 예수님과 연합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아들의 격을 따라, 지금 11번째 격이 나오잖아요. 이 격을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격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고요. 통치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맞게, 사람에 맞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맞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거고, 결국 여러분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에게 뭐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고, 우리가 아들로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는 한은 끝내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참 가난한 집에 살았죠. 또 목수회라고 하는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이나 모양도 볼품이 없게 돼 있어요. 별로 이렇게 뭐 훤칠하고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 좀 약간 추남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영광스러웠죠. 정말 수많은 대중들이, 오클로스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3,000명, 5,000명씩 그 당시에 모인다는, 지금의 10만 명씩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한번 떴다 하면 10만 명 군중이 몰려들어서 그분의 연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뉴스 화제의 인물이었죠. 그것이 짧았어요. 얼마 길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계속 테러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 도망다니고 그랬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것도 잠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제 호산나 왕이시여 환영하고 왕의 대접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그것으로 끝. 주님은 6월절을 맞이하고 그날 밤에 잡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가장 인간으로서 참담하게 대접을 받고, 정말 그렇게 정말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갔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존재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 그 인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 밤부터 그 다음날 오전에 예수님이 9시에 달리고 오후 3시인가에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믿었던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가끔 얘기하죠. 지금 원래 개신교가 유대교와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목사들이 울어요.
그 분노를 사기 위해서 괴로워요. 사모들은 더해요. 그럼 그게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 지체들이 목사에게 상처가 되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게 교회입니까? 귀신들은 마귀들은 신이 났다고 이간질을 해서 더 나쁜 목사를 사무를 만들고 더 나쁜 교인 지체들을 만들어서 서로 보면서 평강과 힘을 얻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면 절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깊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짊어지고 죽고 버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왔습니다. 사망 세계를 짓밟고 올라왔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서 다 짓밟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1절부터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부활하신다면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천사들을, 그리고 마귀들, 사탄의 천사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귀신의 영들, 그리고 음부 밑에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 그 심판받은 수많은 영혼들, 이것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무릎을 다 꿇겠다는 거예요. 모두 꿇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부터. 아멘. 부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늘 죽는 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야 죽어.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일어서고 나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 일어났다면, 아들로 심어 살고 있다면, 이런 권세가, 이런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저들이 정말 이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뭘 하고 평가, 지난주 말이죠. 우린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 No, 관계없어.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죠. 이건 안 무섭잖아. 사람들, 세상이 평가잖아요. 사람들이 평가, 심지어는 이간질해서 어떻게 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악평. 속상하죠. 내가 아들이니까 더 속상하지.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는 아들로 우리의 본 모습을 갖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누가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 그들의 눈을 바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평가 원하지 마세요. 좋은 평가하면 주님께 영광이고, 악한 평가도 주님의 은혜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끝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나.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아들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고 아까 예배에서 봤습니다. 예배에서 2장 6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앉아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말씀을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뻥이에요? 뻥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이랑 왕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는 결론적으로 가는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실 때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우리에게 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주 왕이 아까 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왕이 와야 나라가 오지. 나라가 먼저 옵니까? 왕도 없는데? 왕이 오면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님이 어느 나라 가면 뭐예요? 그 나라가 가는 거잖아. 그 나라의 모든 강요들이 함께 뜨는 거잖아요. 경원들이 뜨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버리고 만화와 만주가 되신다면 그 나라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이끌고 당신이 그리스도 몸이 돼서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 몸 자체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성, 왕궁과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떠받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여기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종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 성이 섬기는, 그 왕의 행정, 왕권이 집행되는 그 성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성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으로서 여기 온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 이끌고 너희들이 올 거야. 준비해.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회개해야 된다. 니들 지금 이 상태 갖고는 그 나라와 나를 맞이하지 못해. 니들이 돌이켜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게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탄으로 예수님이 회개를 오잖아요. 뭔 회개를 2번이나 하라고 그래?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선지자의 회개는 뭐예요? 선지자의 회개 선포는 니들이 의인인 척하는데 니들은 죄인임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예요. 의인인 걸 착각하지. 니들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 니들은 죄인이야, 악한 자들이야 하고 돌이켜준 거고, 이제 나는 죄인이요, 악하죠, 허물고 나는 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율법과 사람이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이 그 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시민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기록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대사관으로, 대사들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대사로 지금 한국 땅, 군산 땅에, 서울 땅에 우리 교회 지체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는 안 느는데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지역 늘어나면 인간 숫자도 늘어나겠죠. 어제 제가 엊그저께 보러 가니까 또 경기도 한 곳에서 새롭게 이제 주일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한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한 도시가 또 생겼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미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네, 옮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야지 종들의 나라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것이 뭐다?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 들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행되는 왕권과 능력과 권세와 거룩과 존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부어지는, 우리에게 더 제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은혜가 하늘에 앉아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소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번부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1번부터 은혜가 되어야 2번 3번이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약속한 대로 승천했다가 이제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온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왕권이에요? 대한민국의 왕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세상의 왕권을 치리하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어떤 특정 나라를 세우죠. 그러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 땅에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러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도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는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왕이에요. 아멘. 사람들을 살리는 왕, 생명을 주는 왕, 사망을 파괴하고 거짓을 파괴하고 거짓 교리들을 파괴, 그런 왕들이 된 거, 우리가. 그런 왕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 번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읽어야 돼요. 자, 나라가, 거기 한번 이제 정말 여러분 믿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가 선포해서 시작. 나라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 옛날 조선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서 이런 노예제도 이런 게 싹 사라졌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는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잖아요. 자유민주국가가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러분 그 신분이 다 폐기됐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요.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요. 이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왕자.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왕이라면 우리는 왕자와 같은 그런 정말 상속자의 삶을 산다고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지.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거지. 마지막 네 번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끝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계속해서 통치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배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그 피로, 그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따위로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앞에 읽었잖아. 이미 4절부터 읽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예요? 함께 죽어버리는 거야. 그분의 피로 죄산받고 그런 거 없어. 함께 죽어버리고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놓을 때, 그리고 일으켜지고 살아났을 때, 그게 은혜로 구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구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는데, 빌립보서 이제 2장의 9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버려요. 들어와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자라나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왜 대답?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 예수님이 2000년 나를 위해 죽은 걸 믿고 내가 죄상받다고 믿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살전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은혜. 그냥 설명 안 해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은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야. 응? 물론 이제 아까 본문에는 구원을 받은 거라고 했지만 그건 전체적인 마지막 전 과정을 다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지. 과정 중에는 우리는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여기 안 은혜가 있어. 응? 하여튼 성이 안 씌인 분들은 참 좀 안 좋아. 응? 반씨는 더 그래. 반씨. 내 친구 반목사인데 목사가 반목사야 막. 전도사 때도 반전도사, 목사가 돼도 반목사. 자, 여기 은혜가 있고 반은혜가 있는데 반은혜부터 보겠습니다. 악독, 모든 악하고 독한 것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사람과 관계해.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안 은혜지. 모든 기만, 속이고 하는 거, 기만하는 거, 안 은혜예요? 은혜예요? 외식하는 거, 겉으로는 착한 자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서는 늘 아니야. 이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안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뒷담화하고 그런 말하는 거, 안 은혜잖아요. 예. 근데 은혜가 뭐다? 갓난 아기들처럼 이제 그런 거 버리라 이거야. 인간들이 하는 거 싹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 영이 아직 어리니 한 아이 같은 영이니 계속 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순종함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의 영의 몸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몸이 자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게 해석을 참 잘 못해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 말이에요. 복수로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간 게 죄예요. 그 죄는 다시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건 예수님 말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나은 것도 맞아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면, 그라고 하면 돼요. 우리라도 우리를. 그가 아니야.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연합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한 영, 한 혼, 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과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런 구원을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유한 거야. 그래서 여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야. 어떤 질병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권세 앞에서 그냥 자신만만한 평안한 거야. 우리는. 자, 밑에는 이제 마지막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라.
새나민들이여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살아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새나민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들의 격을 높이 드러내라.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